받으세요. 오늘 대한민국 이런 제목으로 국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상황을 살피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반도체 등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일본 상품 사지 말자,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여행도 가지 말자, 일본의 맥주도 마시지 말자, 일본 물건 사지도 말자, 그러면서 운동을 벌이고, 또 WTO에다가 이것을 제소해가지고 이것은 무역법으로서 무역법 위반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런 답이 없어 성과가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 대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뭐 그냥 그러냐고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정치가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렵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TV에 나와서 또 신문에다가 많은 글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 결론적인 것은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하는 것만 공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뭐 국제 정세도 잘 모르고 정세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이 사실만은 알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국제 관계에 참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5개 나라에 대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국민일보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첫째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동맹 관계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6.25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것을 도와주고, 또 전쟁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이래서 미국 덕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동맹 관계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미국도 가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고, 또 미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방어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금이 가서 거의 이 관계가 깨어질 그럴 위기에 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가 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그 전성절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봐서는 그때 문재인 씨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대표가 또 박근혜 대통령 보고 가라 그러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중국하고 잘 안 지내면 우리가 중국 덕을 보는 것, 물건 파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잘 지내기 위해서 전성절 행사에 갔는데 미국이 그걸 보고 그냥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좀 갔었는데
나중에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올 때에 오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주관하는 그 인도 태평양 방어 라인 속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속 생각하다가 안 하겠다는 거죠.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일본도 들어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미국이 이쪽에 그 방어선을 이렇게 그 라인을 만들어서 이쪽 지역을 이렇게 좀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데 한국에 의해서 안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많이 섭섭했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대통령,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서서히 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제는 매우 멀어졌습니다. 매우 멀어져서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해도 미국에서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북한이 그냥 뭐 이렇게 탄도미사일 쏘아대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도 우리나라에 안 오면 괜찮다 이러고 미국이 남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트럼프가 그래도 지금은 북한하고 잘 지내고 우리나라하고도 잘 지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지낸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재선하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에 대려고 하면 외교적인 한반도 외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이 트럼프가 자꾸 그냥 북한 찾아가가 악수도 하고 우리 친구다 그러고 이러면서 자꾸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외교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선거에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음에 재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김정은하고 안 만납니다. 안 만나고 너 이리 와봐 이놈 이러면서 그냥 따귀를 때린다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도 그때 가서 그냥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트럼프가 재선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지난 18일 미국의 제임스 리시 미 공화당 상원 의원 정보위원회 소속이 된 이 제임스 리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안보 회의를 마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구상에서 한반도가 가장 위험하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이 한반도 우리나라라는 거죠. 남북한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하다. 두 번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명이 죽는다. 트럼프가 현재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팩트다. 절대로 이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본인의 선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어쩌면 굉장히 북한 남한까지 해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새 말이 되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입니다. 이것도 참 위험한 관계에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긴밀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물건을 수출하는 거나 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거나 여기에서 서로가 편리를 주고 있는 우대 국가, 수출 심사 우대 국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이 지금 그거에서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우리가 삼국이 공조해서 이렇게 힘을 뭉쳐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잘 못 덤벼들어요. 북한에서 지금 자꾸 원하는 게 뭔가 하니까 미국 제발 좀 나가라, 너가 나가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만 값버리면 남한을 집어먹겠는데 미국 때문에 못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래 신경 쓰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미국만 없으면 저 한국을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그래 싶은데 지금 우리 한국, 미국, 일본이 삼국이 지금 같이 공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좀 힘을 합하고 있으니까 이 북한도 함부로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고 러시아도 함부로 못하는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일본하고도 지금 이게 깨지려고 그러고 미국하고도 깨지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이런 백색 국가를 빼겠다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막 덤벼 들어오는데 이거를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미국이 뒤에서 그래라 이렇게 허락했다는 거죠. 미국이 안 돼 이러면 절대로 못 하는데 미국이 일본 보고 그래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혼 좀 내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독도 근처 우리나라 동해에 들어왔고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나라의 그 공중 영공을 실제로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범을 했는데 러시아가 뭐 뻔뻔한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미국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동해에 버티고 있었으면 절대로 못 올 건데 지금 막 그냥 이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중국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입도 뻥끗 못 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주워 들어서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잘못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이렇게 아주 갈등이 되고 있고 북한도 지금 뭡니까? 쌀 우리가 보내준다고 했는데 북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죠. 안 받겠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미사일 쏘아대고 이러면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거. 이 말은 뭔고 하면 말 잘 안 들으면 우리 말 잘 안 듣고 우리가 좀 잘 안 하면 때리겠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위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좋은 관계 맺자 이래가지고 막 휴전선도 좀 이렇게 뭐 하고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막 평화 무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어쩌면 아무런 효험이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와 국방이 지금 위험하다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지난 6월 15일에 북한 목선이 그 배가 삼척항에 들어왔는데 북한 주민 4사람이 항구에 올라와 잡아가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서 목선이 내려왔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에 영덕에 제 54단 그 이제 121년대 영덕에 있었습니다. 영덕에 한참 동안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그 해안 보초를 좀 섰거든요. 해안 보초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네가 보초를 서는 게 요게 몇 시에는 누가 어디에 보초를 서는데 나중에 간첩이 넘어와가 네가 보초 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넘어왔다고 이야기하면 니 그냥 그때에 니는 총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위에 사람이. 그래서 제가 눈 뜨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지. 혹시 간첩 넘어오면 나중에 내가 간첩 그것 때문에 총살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뭡니까? 북한에서 배로 그 나무 배를 타고 4사람이 넘어와가지고 한참 돌아다니고 올라왔는데도 아무도 그냥 제지를 안 해.
여러분, 이게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래 하지만 이게 참,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데, 그 김정은이가 저렇게 전쟁광으로 있는데, 이게 경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위험수위입니다. 지금 거의 이 성장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업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자영업이 문을 닫는 그런 자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돈을 부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수영장도 만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 기초연금을 또 이렇게 올려주는데 올려주고 또 더 많이 확대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주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리스 꼴이 날지 모릅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지원을 하고 선심을 써주고 이렇게 해서 민심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고, 내가 일할 필요 있노? 내가 이렇게 재산 모을 필요 있노? 아무것도 없으면 나라에서 다 먹여줄 건데, 이러면서 자기는 재산을 그냥 어디 숨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돈을 받도록 그렇게 돼서 참으로 이 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이 건강한 그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간의 갈등도 위험수위입니다. 사실은 보수, 진보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감옥에 들락거리던 사람, 흔히들 주사파,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게 국민들 간의 갈등이 이제 나누어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로 뭉쳐도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한국이 위험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한 상황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믿지 아니하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예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도 예스겔서 8장에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예스겔이 환상을 보는 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예스겔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스겔을 환상 가운데 끌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북향한 문으로 딱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우상을 놓아놓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우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70인 장로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 뒷무술하고 하는 그런 또 그런 신에게 울면서 숭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상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판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에도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에스겔 8장 17절. 이렇게 보이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아까 뭘 봤습니까? 북향한 동문에 우상이 있는 걸 보고요. 또 70인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딥무스라고 하는 그런 이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오늘 17절에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내 노여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하여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게 뭐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러지질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참으로 우리나라가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뭐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참으로 교회가 많고 참으로 믿음으로 이 나라가 이제 복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나라 정부로부터 이 나라의 이슬람교가, 여기 우리 이슬람 있지만 이슬람교가 이 나라에 점점 먹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먹어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가 점점 들어와서 그냥 자리를 잡도록 정부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배려를 하는 거 있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만든 중에 최고의 작품이 이슬람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한번 그거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문성인 그 선교사가 이제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선교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슬람 선교는 안 된다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슬람 믿다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또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슬람이 점점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자기들 말로 우리나라를 선교지로 삼아가 이 나라를 잡아먹는 거예요.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정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점점 일어나고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성애가 지금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동성애 사람들을 왜 그렇게 교육감들이 밀어주고 정부에서 왜 그렇게 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차별금지법을 세워서는 이제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든지 그런 사람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설교할 때 여러분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인데 이러면 차별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잡혀갑니다. 이런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군대 안에서 남자들끼리 그 연애를 합니다.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거 못 막아내요. 근데 그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요. 성차별 금지 이렇게 나오는데 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성차별 금지법에 말하는 사람들은요, 남자 여자 이거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다. 지가 뭐 남자다 생각하니까 남자고 여자다 생각하니까 여자고 뭐 그냥 그런 거니까 지가 바꿔가지고 남자인데 나 여자다 하고 바꾸면 성전환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바꿀 수 있고 여자가 남자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이따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뭐 여러 가지 뭐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좋게 보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모님 장례식에 갔는데 제가 아까 우리가 보던 뭐 장로 70인이 우상 숭배하고 또 뭐 동양한 문에 우상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우리 장모님 장례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알리지 않는 이유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 집사람 형제가 5남매입니다. 5남매인데 그 위로 누나, 위로 여자 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남 아들, 그리고 네 번째로 집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하나, 이렇게 5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모셨어요. 병원에 있고 돌보고 모셨는데 제가 가서 이제 제하고 집사람은 가서 예수 영접학 시키고 교회 연결해가지고 교회 나가게 되고 이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그리고 장모님이 스스로 이제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하고 다 이야기해서 내가 죽거들랑은 예수 믿는 식으로 장례를 치러다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5남매 가운데에 2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저희하고 장남하고 2 가정만 예수를 믿고 이제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자기 예수 안 믿으니까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딱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엄마가 예수 안 믿는 식으로 장례를 하라고 유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누가 봤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남, 내가 그 엄마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는데 그 엄마 장례식을 불신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장례식 하면 나는 교회에다가 말도 못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게 문상 못 간다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이러고 내가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아무도 거기 안 갔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 하면요, 여러분 이 나라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반대 세력들이 들어오고 반대 세력들이 자리 잡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 인간들의 주인인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겠나 이거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멀어졌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또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이단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나 뭐 성차별 금지법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자리 잡아서 한국에 자리 잡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이 되겠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도 그렇지만요. 어제 당회 모일 때 그랬어요. 당회 모일 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엉망이에요. 교회가요. 칼럼에도 그런 것을 썼지만 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그런 엉터리 짓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예배 드리지만요, 순종 안 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있으니까요. 하나님 사랑한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맨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맨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맨날 말씀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듣기만 또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순종 안 해. 그냥 안 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절대로 순종 안 해요.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한국의 문제, 이제 죄의 문제이며 우리 한국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들을 바로 세우지 못한 문제이며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더러워진 것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에스겔이 그거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데에 심판 안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문제, 우리 교회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한국에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데모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대통령 나쁜 놈 이렇게 욕을 해야 될 것인가? 저한테도 가끔 이렇게 뭐 글이 들어오는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죄인 이렇게, 죄인이 아니고 죄인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름을 그렇게 바꾸더라. 문죄인 또 문재앙 이래가지고 문재앙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우리가 놀린다고 막 욕한다고 이 문죄인 뭐 문재앙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냐? 욕을 한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정치 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고함 지른다고 해결될 것이냐? 물론 우리가 답답하니까 데모도 하고 길거리도 나가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해결될 방법이냐? 저는 해결될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요, 문재인 대통령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가 보니까 이분이 아주 뭐 천주교인이라 하더라만도 하여튼 이분이 무슨 지혜가 있고 이분이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에 그럼 장관들은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외교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보니까 그분도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 여당도 참모들도 지금 내가 보니까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이제 이 사람들 안 되겠다. 다음 선거할 때는 바꿔버려야지 이러는데 여러분, 그럼 바꾼다고 또 저 사람이면 되겠다고 보이면 좋은데 또 사람들은 안 보여. 내가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문제예요. 내가 나가면 좋겠는데 나도 몰라. 나도 정치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 내가 한들 뭘 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하면 되겠어요? 누가? 없어. 지금 보니 현재로. 방법은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내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다른 말로 우리가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 예수 영접했는데요, 그러는데요. 좀 심하게 이야기를 좀 말 나온 김에 좀 해봅시다. 대통령 만나러 가려고 할 때에 참 별거 아닌 대통령 만나러 가려고 할 때에 10시에 만나자 하면 11시에 갑니까? 아닙니다. 10시에 만나자 그러면요 9시에 가서 대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은 진짜 그거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무슨 장관이나 무슨 국회의원이나 누가 그 나라에 행사하는 데 가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러면 신문에 납니다. 저 사람 노래 안 했다. 신문에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요, 그때에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진짜 찬송 부르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다 이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아멘 하고서 같이 마음을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다고 어떤 사람 기도하려고 눈 꼭 뜨고 있기나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왕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회사의 과장 정도로, 회사의 사장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볼 때에, 만나서 볼 때에 그 이야기를 해보면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맨날 생각하게,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하고 내가 돈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행복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이란 목숨 걸고, 그래서 주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라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내 중심으로 내가 어디 대접받을 거 없나, 내가 좀 승진받을 거 없나 하고 자꾸만 내한테 누가 좋은 말 해주나 이래가 자꾸만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아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삶 마치고 나면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 돼야 돼요. 생명의 삶 마치고 나면 그렇거든요. 헌신해서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바로 그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평안이 와요. 자꾸 답답함이 오고 복잡함이 오고 마음 상함이 오는 것은요, 자꾸만 내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 목사님, 주님 뜻이 뭡니까? 뭐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설교 듣는 가운데에 주님 뜻이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 위해 살아야 되지, 그걸 신경 쓰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꼭 이게 요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그 TV 보면서 복권표 들고 복권 주택복권 하나 딱 들고 TV에서 막 1번 맞아, 1번 2번 맞았다, 3번 맞았다 이러고 복권 내가 당첨되는가 이렇게 살피듯이 설교 들을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딱 듣고, 주님 말씀 듣고는 순종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행복이 와요. 그럼 그게 영적인 건강이 와요. 근데 그거 아니고 자꾸만 듣고 은혜만 받으려고 듣고 그냥 기분만 좋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불평이 생기고 복잡해지고 걱정스러워지고 마음에 안 들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삶을 살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에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거 손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줄 거다.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인데, 이사야 1장 16절인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안보가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이 나라,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위에 북한이 버티고 있고 전쟁하려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밑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도 옆에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듯한 좋은 관계는 깨어지고 참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해결하려고 나서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넘어가지 않고, 배우기만 하고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며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이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 주님만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찬송가 안 부르고 우리가 예국가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국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순종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 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한번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공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에 보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미국이 우리를 버리고 일본이 우리를 멀리하고 북한이 우리를 넘겨다보고
중공과 러시아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일제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으며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공이 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초토화되었는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큰 위험을 당하고 있고 안보적으로도 참으로 큰 문제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정치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만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결단을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 이 금정구 지역의 부산 지역에서 참으로 믿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위해서 사는 교회로 아버지,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이 우상,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몰아내고 믿음의 우리 부산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 행복하고 안전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저희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은혜 주심이